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좀 눈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또 날씨까지 이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비 오는 날 또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 되지 않을까.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말씀 전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날씨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조금 우리가 그렇게 좀 사실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가장 발달된 의학 기술 속에서 살아간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아직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의학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약이 좋아졌어, 뭐가 어때, 그리고 뭐가 개발 중이고 뭐가 연구 중이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평균 수명은 아직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00% 막는 예언 하나 할 수 있다고. 뭐냐 하면 100년 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그 얘기는 10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늘상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 그러니까 뭐 딴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첫 마음은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뭐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한다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걸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근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가는 경우도 우리도 주변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꼭 당해야 되는 고통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끝나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도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무엇인가를 누릴 텐데, 좋은 것을 누릴 텐데 그 기회를 뺏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들, 어쩌면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암 몇 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되면 생존 기간 얼마입니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 있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존 기간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측해서 계산상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나랑 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니 언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십니까? 쟤는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뭐 앞날이 창창하니까 그럴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하다 사고 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은 아이들 보면 전부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것도 그 아이들 무엇인가 가족이 거는 기대들 속에서,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잘 교육받고 더 교육받기 위해 어쩌면 꿈을 품고 가다가 그런 사고 당해서 끝내는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예일대에서 강의하는 셜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의 의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에서 무려 17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고 유대교 가운데 자신의 바탕이 있지만 자신이 교수로서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죽음에 대해서 17년 동안 이제 강의하고 풀었던 내용 가운데 사람이 도대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럼 죽음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나왔던 그의 의견이고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한 발자국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저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기도함으로 막막함을 넘어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잡혀서 죽었고 베드로는 이제 죽기 위해 잡혀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막막함들,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절망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고 성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다 뛰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밖에서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아니라고, 그의 천사라고,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사실적으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구했던 건, 성경의 다른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열심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음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냥 기도의 임계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막막함을, 인생의 막막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밖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감옥 안에 베드로는 말 그대로 붙잡힌 채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은 참 신기한 모습을 합니다. 뭐냐 하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의 마음도 편안했던 것 같고 그의 육신도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어디서 살필 수 있냐면 베드로가 정말 깊이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죽기 전날 밤입니다. 죽기 전날 밤 베드로 뭐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다고요. 그날 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의 왕가가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이미 야고보마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던 헤롯 성전의 증축과 보수가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일 죽는 것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일 틀림없이 죽기 전날 밤 뭐 하냐면 밤이 새도록 주님 살려주십시오 철야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 성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상할이 많지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모습을 소개하냐면 지금 잠자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밤늦게 얻어맞고 예배하며 찬송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데 그는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철야하는 모습도 아니고 통성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는 그냥 자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잠자는데 어떤 잠이었냐 하면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잠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좀 피해 보려고 잠이라도 자면 좀 편할까 해서 잠들려고 노력하는 잠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푹 자는 잠이었습니다. 글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무리 사람의 성격이 좋고 그 사람 성품이 그렇다고 해서요 낙천적이다고 해서 나는 머리만 대면 그냥 자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죽기 전날 밤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밤 아니 나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냥 그렇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내일 수술합니다라고 하는 말 듣고 수술 전날 저녁에 병원에 입원해서 밤에 잠자라고 하면 잠이 잘 옵니까? 수술하셨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이 잘 오던가요? 푹 자실 수 있던가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 검사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그 전날 입원만 해도 밤에 쉽게 잠드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일 죽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잔다.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건지 하여튼 베드로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날 밤 잠들어도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죄송합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군에서 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다가 밤에 자다가 이제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방 먹겠지 싶었는데 15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세면대를 붙들고 그냥 기침하면서 계속 토했던 것 같아요. 피를 얼마를 토했는지 몰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밤에 당직을 쓰는 이제 군의관을 찾아갔습니다. 군의관을 찾아갈 때도 방법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컵을 들고 수건을 들고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찾아갔어요. 군의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결핵균이 폐에 있는 어느 혈관을 지금 심하게 건드린 것 같으니까 우선은 기침을 진정시키고 지혈이 되는지를 보자고. 그런데도 피가 계속 나오면 내일 아침에 사람들 오는 대로 응급으로라도 수술을 해서 좀 그 균 때문에 먹은 혈관을 찾고 그걸 꼬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군의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줄 테니까 우선 기침부터 진정을 시켜보자고. 돌아오고 나서 밤에 군의관 한 명이 들어와서 그 간호장교가 들어와서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알약 2알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아마 기침은 금방 진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군의관 처방이 필요해서 처방을 지금 받아서 좀 늦었어요. 드시면 아마 틀림없이 잠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각혈하고 피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은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기침이 잦아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잠은 온다 그랬는데 잠은 안 오는 겁니다. 침대에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침대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껌껌한 바깥에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제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호장교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주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묻는 게 못 잤다고. 그땐 그 사람 하는 말이 신기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약을 먹으면 잠드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고요, 당장 내일 내 가슴을 열고 수술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요,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약물에 대한 반응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요,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마 그날 밤 잠 못 잘 겁니다.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뭘 해도 잠 못 들 겁니다. 왜? 내일 내 생의 마지막 날인데. 걱정하며 때로는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정말 이상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늦잠 자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일어나. 흔들어 깨우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막 찌르겠죠?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군인이 무기를 들고 내려쳤다는 뜻이에요. 군인이 무기를 들고 내려친다라고 하는 단어인 파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쳐 제압하기 위해서 내리치는 그 내리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여기서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천사가 어떻게 했다는 뜻일까요? 무기를 가지고 내려치듯이 그렇게 강하게 쳐서 이 사람을 깨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뭐하고 있었냐면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깨워놨는데 자신의 손에서 뭔가 벗겨지고 천사가 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워놓기는 했는데도 아직 잠이 뭐한 걸까요? 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띠띠라고 겉옷 입으라고 일일이 다 지시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데리고 나올 때도 베드로는 뭐 했냐면 내가 그냥 환상 가운데 있나 보다, 그리고 따라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옥을 다 빠져나와서 거리에 와서 비로소 천사가 떠난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고요. 그제서야 뭐가 들었다고요? 정신이 들었다고요. 그럼 이 사람 그날 내가 너 구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습니다. 내가 너 죽기 전날 밤 꼭 끄집어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면 천사가 그렇게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됩니다. 왜요? 오늘 구해주러 오셨구나. 그냥 즉각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갈급한 것 가운데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사람들 그거에 대한 기대 속에도 잠 못 자지만 잠자다가도요, 그런 일 때문에 툭 건드리면 뭐 할까요? 사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어디 놀러가. 그 전까지는 도저히 그 시간에 깨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 이제 출발해야지 말만 해도 번쩍 일어나서 참 본인들이 옷 챙겨 입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무엇인가 본인에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날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와서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베드로 그냥 즉각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이 살아서 여길 나갈 것에 대한 생각마저도 이미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해드린
그 교수의 의견대로 내가 삶의 좋은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 내가 삶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 박탈돼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기 힘들 텐데, 이미 그게 기정사실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먼저 가는데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하고 너희들을 나에게로 인도해 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회마저도 박탈되어지고 상실되어지는 끝, 그것이 죽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의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는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두려워 떨고 평안함을 못 느끼는 거, 그런 마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가운데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가운데 압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을 대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박탈당했다, 상실했다,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그 어떤 이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죄인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분명하게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뺏기거나 상실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희들 속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 속에 그냥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대 세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불멸에 대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불멸은 뭐였냐 하면, 본인이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뭐든지 해서 영웅적인 어떤 일들을 하면 그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남을 거다.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내가 했던 위대한 업적이 남을 거다. 그러면 그게 그들은 본인들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을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족을 하나 다 학살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위대한 업적만 남으면 본인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 고대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가지고 남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복음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분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은 상실을 이야기하고 박탈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신이 누릴 거라도 그래도 찾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계 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 지키며 말씀대로 걸어갔는데,
그 걸어간 끝에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우리보다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본인의 삶의 마지막에 본인이 그런 삶의 끝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두렵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이 축복 없으면,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뭘 믿고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쌓아놓는 거, 그거 다 없어도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린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많은 사람들 삶을 살아가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 줄 겁니다. 근데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만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때로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으면 나 어떡하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서서 이거 잘못한 거 이야기하시다가 혹시 너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떡할까? 혹시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전혀 생판 모르는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심판합니까? 듣도 본 적 없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아니요. 누가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심판은 단순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면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확증이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그 낙원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주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현재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인 거 알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분명한 동행함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가는 건 두려운 자리 아닙니다. 예,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다가섭니다.
이제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한 나라에 제가 이제 다가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나는 이제 그 분 앞에 간다고요. 어쩌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삶으로 옮겨져 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한계 지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확신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네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지 심판의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순수한 성도라고 한다면 거긴 심판의 자리 아닙니다. 거긴 은혜와 은총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기쁨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 심판이 두려울 이유도, 그 평가가 두려울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기회가 상실되고 박탈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언제 당신의 삶을 덮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당신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며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충실함의 방향성입니다. 한 번밖에 없고 내가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의 10중 8구는 자기를 위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 누군가를 위한 삶,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가 끝이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거기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이 있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는 삶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삶의 효율을 따졌을지 모릅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어부였다가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 사역할 일들이 많은데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 손해이지 않으십니까? 효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좀 건져 주십시오.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효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자신을 더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선했지 그는 자기 효율이 우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효율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언제 죽이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지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효율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미 죽은 거고 너는 효율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좀 남겨둘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 분명하게 그들의 방향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처럼 먼저 오든 조금 남아있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언제 가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효율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효율 따질 수 있습니다. 언제고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한 효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도 이 사람의 일대기가 소개되어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 비교적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5년 후배라고 합니다. 5년 후배라고 해요. 그리고선 선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수를 종용했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남미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현지 적응하고 말 익히는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사람이 보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첫 선교지 들어간다고 경비행기 타고 들어갔다가 소식이 끊깁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창에 의해 찔려 죽은 것으로 발견돼요. 그 상황 가운데 미국 전체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 하면, 이렇게 앞날이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28살에 죽었으니까요. 촉망되던 젊은이가 이렇게 죽은 것, 뭐라고 기사를 냈냐 하면 이거 낭비 아니냐고. 이거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잘 배웠고 훈련되어진 사람들 들어가서 한마디 못 해보고 그렇게 죽은 거 이거 낭비 아니냐고. 그런 기사를 낸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이 순간, 죽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성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누려야 되고 뭔가 하는 그것이 박탈되고 상실될까 봐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에 우린 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저 사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그건 그냥 세상하고 똑같은 시선입니다. 성경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에노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영원한 삶에 대해 소망을 두는 건 마음이 약하고 심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 존재로서의 지혜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속마음이 연약해서 야 나는 마음이 담대하고 나는 담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 찾는 건 그건 우리의 지혜로움입니다. 그건 연약함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지혜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지혜로움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삶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자신을 위해 효율성을 생각하고 즐기고 뭔가 박탈될까 봐 그거 고민한다고요?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이 고난을 자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건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그것이 자신을 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삶에 정말 박탈된 것이 많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죽음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그 죽음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떠는 그 시점이 주님을 향한 빛을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것 우리들 속에 없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